오늘 함께 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번 가정의 달에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족장 두 분의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일에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기를 늘 소망하고 힘써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그전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어떻게 건강한 인격을 가진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기 위해서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지만 서론적으로 잠깐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동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보통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 이게 이제 보통 쓰는 말인데, 이 김 목사님은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앙적인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자녀도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하지만 부모도 자녀들을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누렸던 기쁨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자녀를 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책 3장에 보면 자녀교육 3계라고 해서 자녀와 좋은 관계가 되는 세 가지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자녀의 신앙교육이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살면서 자녀를 대할 때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럼 부모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죠. 그렇지만 그 역시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기가 쉽죠. 부모의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어지면, 다르게 부모의 집착하는 사랑이 가면 자녀들도 힘들어지고 부모도 힘들어지고 결과적으로 관계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오히려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고 가정을 세우시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떠나야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또 손녀들을 봐줘야 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떠나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고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본인도 섭섭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녀도 힘들어집니다. 종종 할머니가 손주, 손녀를 돌봐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줘봐야 소용없다. 맞죠? 봐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럼 안 봐줘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이들에게 1순위가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되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이 섭섭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늘 어떻게 길렀는데 이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자녀들도 많죠. 이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섭섭함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가운데 하나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는데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너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는 자. 하나님 주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관계에 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럼 자녀들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죠.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집착함으로 자녀들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잘못을 교만하는 경우가 이 시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집착이 아닌 건강한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떠날 준비를 떠날 자이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늘 하면서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중요하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기에 옳은 것이기에 강요하고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기다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다려 주는 사랑이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 보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 그럼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동원 목사님이 이걸 하나님의 예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성경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가다가 사랑은 뭐라고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무례히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무례히 행할 때가 많지 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부모들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꾸짖되 비난하지 말라. 여러분, 잘못할 때 책망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죠. 마땅히 행할 길도 가르치고 책망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자녀의 인격을 상하게 하는 비난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비난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들에게 주시는 계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필요한 균형 중에 하나가 엄한 면과 자비로운 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녀들에게 무례히 또 심지어
자녀들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정적 비난의 말을 함으로 상처를 남기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본당 1층에 가보면 우리 영화부에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Save the Children에서 나온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하라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말 하라고. 왜냐하면 그 이유까지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봤는데 참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말이 참 많아요. 뭐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죠. 잘못은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닌 그래가 어떻게 살겠느냐, 뭐 부정적인 아주 비난의 말이. 여러분, 책망은 하되 비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이 들어옵니까? 감정이 상하고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쓸데없는 것, 중요하지 않는 걸로 싸우지 마십시오. 보면 부모들이 별것 아닌 것과 자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자녀를 이해의 관점에서, 또 자녀들을 부모 시대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줄을 이루는 것이 50, 60대다 보니까 이 기준으로 20, 30대 또 10대 청소년들을 기준으로 대니까 젊은이들이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때로는 엄하게 꾸짖어야 되지만 그것이 비난으로 가서 상처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원리는 참 뭐 쉽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자녀로 인해 부모 역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노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악하고 부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죄악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문화들, 또 추악한 문화를 추악한 줄 모르고 행하는, 권장하는 사회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시설이나 그룹홈이나 위탁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이 꽤 오래전에 통계로 10만이 넘는 이 사회가 우리 사회죠. 이제는 훨씬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시대를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를 성경은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이 땅 집성 꼭대기까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욕망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계획과 모함과 정오와 폭력과 전쟁과 음란과 방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악한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파괴적이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죠. 마치 가두리 양식장의 적조 형상으로 모든 고기가 죽어 악취만 풍겨 처분하지 안 되면 안 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의미죠. 노아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비슷한 양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욕심의 종로로 타고 있고 거짓과 모함과 저주와 음주와 방탕과 폭행과 살인과 강도와 마약과 부도덕과 음란과 다양한 이 타락한 문화들이 가득 찬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한탄하기도 하고 그냥 시대 풍조에 따라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죠. 노아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나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지만 죄악이 관영한 시대지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시대지만 부패와 강포함이 가득한 시대지만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 속에 그러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나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나 뒤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보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름 넣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최봉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멘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우리 가정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은혜의 반대 개념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결과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다 심판 아래에 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호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노아도 완벽한 삶을 산 것은 아니죠.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의 노아를 다르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람 편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를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그릇과 같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똑바로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그 앞에 내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반듯하게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절을 보면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족본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이해하기 쉬우면 노아의 삶이다, 노아의 역사가 이러하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9절에 뭐라고 이어갑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의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이것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노아는 첫 번째로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의로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을 행하고 공평과 정직과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힘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사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천국에 가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가치관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물론 연약한 우리가 전혀 불의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 복 있는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 같은 은혜를 입어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또 뭡니까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흠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 찬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노아는 두 번째로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게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비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것처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너를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닮은 성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점점 의롭고 온전한 자로 성숙해가고 성품이 변해간 것처럼 그 악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기를 늘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 그 세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겠죠. 사실 앞에 나온 의로운 삶이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품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올 가정의 달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힘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참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는 않죠.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어놓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그렇게 산다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어디든지 보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입으며 산다면 그 자녀가 어디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고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 걱정이 많죠. 좀 외지에 보내놓으면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있죠. 자녀 서울로 진학시켜 놓고는 불안해서 서울 그 옆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익혀져 있다면 어디에 내어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